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사람 중심, 하나는 하나님 중심.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왜 그러느냐? 동물적 사상.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사람 중심.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름 팔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개신교 목사들이나 캐톨릭 신부들은 100% 그러거든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 땅에 거 버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적인 것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한 것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병들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이 된다. 그럼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중심이고 무엇이 사람 중심이냐. 그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얘기예요. 100% 성경 중심인 것은 이건 신본주의예요. 100% 신학자, 학문 중심인 것은 이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게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일반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믹스하면 그렇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사람이냐? 누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든지 하늘을 택하든지. 뜻은 미지근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본주의냐 아니면 인본주의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세상 사람 책임져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안 하지요. 이게 베드로한테 주님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엘리야다, 또 누구다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신학.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신학교라는 것을 다녀봐야, 공부를 해봐야 이거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 것을 알지.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의 그 코에다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A living soul. A living soul이란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됐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알아서 설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땐 베드로라는 이름 받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시몬이었지요. 이 주님이 밝혀주시잖아요.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지식의 또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래서 아는 것처럼 그게 거짓말로 둔갑시키잖아요. 이제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피조물이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만이 완성될 수 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몇천 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지도 벌써 200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위조하는데 또 위조하고. 왜? 성경 중심인 사람은 어느 시대나 돌아서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자기들의 정체가 탄론하니까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읽어도 어떻게 읽어라? 많이 읽는 사람한테 상급을 줄 테니까 많이 읽어라. 그게 많이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되지요. 뭐 그래 속독법을 읽어라. 매일 유혹을 다 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라. 뭐 구역 공부해라. 무슨 공부해라. 계속 시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가정 있는 사람이 언제 성경 있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같으면
38선 그어놓고 북쪽에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일일 생활 총하라. 탈북자들이 가르치는 얘기에 다 폭로하니까 알지요.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뉴스 듣고 뭐하고 하면은 들고 일어나잖아요. 빠져나가 버려 탈북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세상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돈벌이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발목 잡아놓고 족쇄 채우는 거지. 자유가 없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진리가 누가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발목을 잡아놓고 세금으로 쳐놓고 전부 그 걸리게 해놓고 함정 파놓고 거기에 빠지게 해놓고 못 가게 하잖아요. 잠언서에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음녀가 아주 달콤한 말로 매끄러운 말로 얼마나 유혹하는지 보란 얘기. 그러니까 음녀가 지나가는 젊은 청년을 붙잡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상하로 침대 만들어 놓고 비단천 해놓고 계피향 무슨 향 펴놓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즐기자. 그 얘기예요. 지금 어두운 밤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정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입니다. 그 집은 미끄러운 집이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 빠진 사람 네가 나오라고 했잖아요. 빠졌으면 네가 나와야 돼. 근데 거짓말로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내가 신본주의에 빠졌나 아니면 인본주의에 빠졌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에 빠졌으면 그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은 뭐냐? 오직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오직 성경 하나만. 뭐가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고 찬양이 뭐 찬송이 뭐고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인본주의 뭐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이용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 신앙이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주님 말씀하신 화해쓰라 화해쓰라 화해쓰라. 그게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피할 겁니까? 경건의 훈련은 다른 거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 경건에 훈련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땅의 것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에 빠졌다면 빨리 발을 빼야 돼. 그리고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하늘에다가 심으려야 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기준인 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 네가 내 약속을 믿었으면 내가 한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명령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마귀 물리칠 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전국을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건 짝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 명령이 없고 명령이 없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은 뭐예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쓱 지나가면서 그냥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짝이 뭔지를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성령 안 받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완성됐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이한테 마귀한테 시험하러 왔을 때 사람이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 사람다운 사람. 그럼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미완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반발하고 그 성경에 보라고요. 누가 그런 짓 했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키고 이 말입니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메타노에오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전 것은 세상 것은 떼버리고 이젠 하늘에다가 방향을 전환시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그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없는 약속이 없고 약속 없는 명령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과 명령의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의 포인트를 목적을 안 두는 사람은 신분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듣기 좋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야 됐어. 너 부자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보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너 영생에 초점을 맞추러 왔으면 다 버려. 내 가족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다 따라와.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그렇잖아요. 거지 된다는데. 세상과 버리라는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뭐예요? 꽃인데 그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어느 때 영의 바람이 불 때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육체가 들의 풀과 같이 시든다는 사실. 그 영광도 시든다는 사실, 진다는 사실.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땐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이나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동원합니까? 철학의 3단 논법을 그렇듯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데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데 성령 안 받으면 완성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 완성됐다고 그래서 뭐 이만박에 나 완성됐으면 써붙입니까? 겉으로 똑같아요. 밥 먹고 옷 입고 먹고 자고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낳고 입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그게 보여야지요. 그래 형상이란 말을 잘 들어야 돼. 형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틀이야, 틀. 내 육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부활체.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습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왜? 육신하고는 다르니까.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라는가 육신인가 보다. 그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내가 흙 속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 주는데 그는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땅속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는데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완성된 사람은 부활 마지막 나팔, 주의 음성,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지옥이 문이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지옥의 문이 널 가두지 못한다. 가두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갇혀 있는데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갇혀 있는데 무슨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까지는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나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신학자들 통한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냐, 자신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 음력에서 빨리 나와라. 누구에게?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기회야. 세상 끝나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이 기회야. 그 말씀을 올바로 할례받은 길을 통하여 내가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는 나오지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린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촛대가 옮기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땅에다가 놔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나의 삶의 전부로, 이론적이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신다. 그걸 성경은 뭐예요? 복 주신다. 구체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간섭하신다. 왜? 거룩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아서 완성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